매일 성경 큐티 글쓰기. 오늘은 예수님이 협박하시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이시고요. 24절에서 28절은 몸을 위협하는 자보다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고, 29절에서 33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질문은요, 이번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몸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인하면 시인하시고 부인하면 부인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거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약간 고자질 같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 이제 이 질문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몸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번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은요, 점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신을 더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현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목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정도면 거의 뭐 이건 엄청 센 거죠. 그리고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영혼 차원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이 정도로 정신 무장을 받으면 아마 일당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목숨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정신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처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목숨을 바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즉, 생명을 넘어선 목표에 가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인간은 생명을 넘어선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게다가 이슬람 종교는 죽음 이후의 천국과 복을 위해서 자살 테러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누군가는 악용할 소지가 높아서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스스로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그것에 중요도를 부여해서 집중하면 그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며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방법을 제가 이제 몸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드렸죠. 이 방법을 스스로 적용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요거는 한번 스스로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드디어 정신무장의 절정에 다다랐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요. 자,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 주신다는 것. 곧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잘잘못을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뭐 읽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정신무장을 시켜주시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영혼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 차원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죠. 심지어 용서와 이해를 주장하시던 예수님인데, 이번만큼은 봐주는 거 없이 그냥 얄짤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약간 이제 협박조처럼 좀 들리기도 했죠. 그만큼 앞으로 펼쳐지는 과업이 엄청 무서운 거, 되게 힘든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힘든 과업에 앞서서 제자들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멘탈 상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건 엄청 세게 얘기하시는 건데 꼭 굳이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병사들처럼 얘기를 하셔야 됐을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전쟁을 앞둔 사람과 같은 상황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살다 보면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저도 이런 카리스마,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시죠?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짜 전쟁 앞에서 목숨 걸고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들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신 이유나 뭘까? 물론 힘든 일이 앞에 있긴 하겠지만 평소에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모습과 그러니까 모습은 맞죠. 근데 내용의 맥락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자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쓰진 않았겠죠? 물론 이 성경 신약이 예수님이 이게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 땅에서 이제 올라가신 후에 40년 후에 신약이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잘 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운 거는 스스로도 더 열심과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현실을 넘어선 가치를 저도 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때로는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실천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기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없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저를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